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로 서게 해주셨는데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굳게 붙드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지요. 한때는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할 만큼 눈부신 성장과 성공의 미담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삶 가운데에 우리 일상이 무너져 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막막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금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그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을 가지는 그런 여러 많은 분들도 계시지요. 정말 속히 이 어지러운 삶 가운데에 이런 희망들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이루어졌으면 정말 간절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515장을 보게 되면 그 제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라는 찬송이 나오지요. 그 1절 가사를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역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은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너무 힘겨워하던 그 시절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상한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되는 이 찬송의 가사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것이 나오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이고 답이 되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찬송의 핵심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눈을 들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귀한 눈이 열리시고 큰 믿음들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는 훗날 또 다른 위기 앞에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지금까지 남유다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지요. 평안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로 대치되고 서로 싸우고 정말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었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은 참 자각하고 깨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의지했겠습니까? 그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잘못된 우상을 파괴하고 정말 무너진 성전을 제대로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왕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장관 사네립이 나라는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막 조롱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의 유다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었고 또 주변국들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막강한 국가의 위험을 갖게 되었고 백성들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만 남은 거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안심하고 편케 살 수 있겠구나 싶은 그때에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인생의 위기는 곧 그의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불과 39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어려움 좀 지나고 정말 힘있게 막 일해볼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혈기도 왕성하고 힘도 있고 이제 다 이루었는데 덜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뭐라 그럽니까? 유언까지 써놓으라는 거예요. 유언장도 작성하래요.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한꺼번에 갑자기 밀어닥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꼭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가요도 있었지만 과연 내 인생이 나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인생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요. 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평안한데, 이제 뭐 좀 할만한데 덜컥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어요.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이때야?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야?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심지어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왜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리고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나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심리학 시간에 배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유대인 랍비인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이래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기 나쁜 일을 보면은 읽기가 참 어렵지요? 글씨를 거꾸로 써놨어요. 나쁜 일.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분이 왜 무슨 나쁜 일일까? 어떤 고통,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이분이 썼는데, 이분은 천성적으로 참 착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랍비였는데, 기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쁘고 좋겠습니까? 꼬물거리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절로 미소가 막 생기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온 그 나쁜 일이 불과 얼마 길지 않은 시간에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그에게 들린 것은 머지않았어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그 조그마한 몸뚱이가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달려간 거지요.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던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조그마한 생명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에게 내려진 진단은 정말 생소하고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조로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로증, 일찍 늙어버린다, 너무 빨리 늙어버린다라는 병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지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10살도 되기 전에 팔순의 노인처럼 얼굴이 늙게 되었다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채 20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삶도 안정되고 존경도 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었는데 이 쿠시너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야,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고, 나는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온 거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오랜 기도 끝에 얻은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나 말고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고통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의연한 일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가 기도 중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도 주시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같이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복으로 얻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중에 얻은 결론입니다. 한쪽 문을 닫았지만 다른 쪽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그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분이 얻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해결하는, 그 푸는 방법이 별 차이가 없다면 얼마나 우습고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또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은혜가,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 같아서는 성전으로 막 달려가서 뭐 하고 싶을까요? 기도하고 싶겠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겠지요.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몸뚱이 가지고 거기까지 도저히 갈 힘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찾은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팽이를 보면 잘 알잖아요. 중심이 잘 잡혀있는 팽이는요, 빙거리로 돌리면요, 잘 돌아갑니다. 팽팽거리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가 픽 쓰러지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 있을 때 우리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이 중심이 되고, 어떤 분은 사람이 중심이 돼요. 어떤 분은 관계가 중심이 되고, 어떤 분은 자기 생각, 자기 사업이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이 그때 잘 서 있겠지만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뀝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려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 사업의 위기가 다가오면 이내 픽 하고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중심이 잘 관계가 맺어지면 정말 잘 돌아가겠지만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도 같이 픽하고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은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 방향으로 기도했겠지만 그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왜 하필 벽을 향해서 기도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벽은 나를 지켜주는 의미도 있겠지요.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 바람, 이런 무서운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기능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벽에 부딪혔다. 벽이 내 앞에 있으면 도저히 이제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막다른 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좌절, 절망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이지요. 벽은 막다른 곳입니다. 문도 없고 창도 없어 이제는 끝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벽 앞에 서 있는 자신과 같다는 거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필 히스기야는 넓은 산이나 들이나 아니면 왕궁의 높은 곳으로 가서 테라스로 가서 좀 잘 보이는 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고 왜 벽이었을까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막다른 길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굳건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놓고 찾아놓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거 안 되면 또 저걸로 하고 1안, 2안, 3안의 대안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놓지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날씨가 좋으면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비가 올 것에 대한 우천시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잘 세워놔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대안을 세워놓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왜 기도하고 왜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런 대안 안 되면 다른 대안들을 찾아가면 될 터인데, 히스기야는 지금 다른 대안들을 제2, 제3의 대안들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응답, 답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 인생의 많은 대안들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들 있지만 그 평안하고 정말 이제는 편케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의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든 작든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기도의 벽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통곡했다는 사실입니다. 통곡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성도의 눈물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그만큼 성도의 눈물은 인생에게 다가온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큰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은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내주는 기능도 있어요. 어찌 보면 눈물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기도 해요.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막 솟아날 때도 있지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도 막 흘리게 되지만 반대로 슬플 때도 흘리잖아요. 지금 히스기야의 통곡은 슬픔 그 자체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이 정말 막다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지금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문제의 해결자, 이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잖아요. 그때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다고 여겨서 스스로 손을 놔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그만 살자. 다 내려놓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33,000번가량 나옵니다. 33,000번.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약자는 모두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옛 약속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럴 때는 하나님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답을 주시겠다.
피할 길을 여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인생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도 물걸레질 하잖아요. 물로 닦아야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물은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기능을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는 것도 있고 죄악들,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시원하게 청화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눈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처럼 성도의 눈물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주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말고 엎드려서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통곡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히스기야가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했다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있는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감출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잖아요. 샅샅이 낱낱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하고 때로 악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다 이실직고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응답하셔요.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유언장 작성해서 너 죽어라고 하셨던 분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듣고 하나님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실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다 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면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어요. 문제를 해결로 바꿨어요. 이 절망을 희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과 삶을 주님이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게 안 된다고, 못 살겠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죽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무너져 눈물이 날 것 같은 아픔이 밀려들더라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십니다. 너무 피곤했던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미친 듯한 바람이 막 불어오지요. 광풍에 휩싸여서 제자들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8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면서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나 깨웠니? 나 불렀니? 다정하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도 들어야 돼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왜 주님이 책망합니까? 무서워했대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작아서.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도 풍랑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비록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더라도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아주 잔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문제가 찾아왔지만 이 위기 앞에 섰지만 이 문제와 위기의 해결자는 오로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어요. 일순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바다의 풍랑과 위기가 인생의 평안과 정말 기쁨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우리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역시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때로 이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정말 포기하고 낙심해 버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만하면 됐지, 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부터는 난 평안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위기가 찾아오든 아니면 지금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반드시 오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바로 그분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대안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특별히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어디 가서 뭐 맞춰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다른 대안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해결자요,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붙잡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간구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오셔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인생이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순간을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